오늘은 팔복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한 자로 천국 생활을 잘 하셨습니까? 산상수는 정말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천국 대헌장, 혹은 왕의 취임사, 혹은 기독교의 대요라고도 합니다. 그중 팔복은 천국 대헌장의 가장 뼈대가 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천국 대헌장이란 이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천국 백성의 실제 삶에서 실천해 가야 할 가치와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들은 무리가 아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입니다. 즉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무리가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갈릴리산으로 나온 제자들입니다. 노아 시대엔 전 세계에서 단 8명이 구원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 때엔 단 3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통계를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천국에 들어갈 자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천국 복음에 반응하고 있는가? 내 심령이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떠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을 우리는 고백록 혹은 참회록을 쓴 고대 교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으로 산상수훈이라는 말을 4세기 초에 사용했습니다. 그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아서 이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탈리아의 신학자 과르디니는 산상수훈을 가리켜 하늘에서 일으킨 땅의 진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듯이 우리 심령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산상수훈의 진원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요.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뒤엎어지듯이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 심령이 뒤엎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팔복을 통하여 산상수훈을 집에 돌아가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내 심령에 지진이 일어나는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어느 할머니가 요양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집안 살림을 다 처분하려고 경매에 붙였다고 합니다. 현관 앞에 우산꽂이로 사용했던 그 항아리가 알고 보니 중국 항실에서 하산 도자기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고액에 팔렸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팔복과 산상수훈 말씀에서 이 보화를 놓친다면 정말 이 할머니처럼 황실 도자기를 우산꽂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보배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천국 대헌장, 이 성경 말씀은 우산꽂이나 디스플레이 용도가 아닌 천국 시민에게 합당한 삶으로 살도록 인도해주는 정말 귀한 도자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같이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우리가 세상 규례와 법도를 따르느냐, 천국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느냐는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구별은 거룩이지요.
레위기는 법전인데 하나님 나라의 풍습과 규례를 따르는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세상 가나안 풍습, 애굽의 풍습, 규례를 따르지 말고 천국 시민의 삶의 가치와 규례를 따르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 세상 관점, 가치관에 고정되어 있던 나를 발견하고 천국 가치관으로 돌이키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번 시간 말씀을 짧게 되새겨보면 일복은 내 심령이 파산당할 만큼 가난하여 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하심을 바라는 자는 복되다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인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전부 채워질 수 있도록 비워진 상태, 완전히 나를 내려놓은 상태, 이러한 자를 복되다 하십니다. 이 복은 죄에 대해 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자는 다시는 이전에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며 온전한 회개의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하여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고 가슴을 찢고 마음 아파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 합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다, 파라칼레오는 하나님께서 자기 곁으로 부르시다 라는 의미인데 애통한 자를 친히 자기 곁으로 부르셔서 영혼육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영원한 구원에까지 이르는 완전한 회복, 주님 곁에서 함께하는 완벽한 위로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천국의 복입니다. 오늘 나눌 3복은 온유한 자입니다. 8복이 똑같은 패턴으로 선포되는데 헬라어 원문을 지극해보면 복되다 혹은 행복하여라 온유한 자여,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을 것이다 입니다. 마카리오이 복되다 행복하여라, 호이 프라에이스 온유한 자여, 축복의 선언으로 똑같이 선언합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이나 태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온유한 자의 대표 모세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첫 지도자였던 이 모세는 과거에 살인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느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광야에서 훈련받기 전에는 성품과 기질이 굉장히 거칠었고 혈기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면 보통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민수기 12장쯤 와서 12장 3절을 보면 이 세상 지면에 어떠한 사람들보다 온유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나우, 온유하다란 뜻은 사나운 야생마를 잘 길들이고 난 후 명마로 태어난 상태를 뜻합니다. 산이나 들에서 아주 저절로 자랐으니 얼마나 그 말이 제멋대로이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길들여지기 전 야생마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탁구공처럼 종잡을 수 없지만 훈련이 거듭될수록 잘 다듬어진 명마로 태어나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이처럼 청방지축 날뛰던 야생마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조각되고 깎이고 훈련받아서 그 무수한 연단을 통과하고 시련과 고난을 겪으며 혈기와 고집, 교만과 자기의, 자기애, 이기적인 마음이 다 빠지고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순종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나우는 괴롭힘, 곤란, 고난을 당하다는 뜻의 동사 아나에서 유래된 형용사로서 겸손한, 온유한, 가난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며 온유해진 그 경건한 자의 도덕적, 영적 상태를 가리킵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집이 너무 세서 하나님의 진을 뺄 대로 다 빼어 주님이 돌아서려고 할 때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입니까?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껏 쓰시기에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나는 이미 온유한 사람입니다. 혈기를 참지 못해 살인을 했던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어떠한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살인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훈련 끝에 180도 변화하여 얼마나 온유해졌던지요. 자신을 비방한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모세는 40년간, 여년간 훈련 기간을 거쳐서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도 직접 반응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본문의 온유한 자는 외부로부터 닥치는 곤란, 억울함, 고난에 대하여도 직접 반발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거칠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나 복수심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인 평정, 평화를 누리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이런 자는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참 소극적이고 무력해 보일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왕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코 곤란과 비방에 요동치 않는 자입니다. 평정을 유지할 수 있기에 항상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판단과 징계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우리도 판단과 징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서십니다. 즉각 그 사건에 개입하셔서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미리암, 모세, 아론 세 사람을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십니다. 회막으로 나아오라는 그 고대의 용은 그 관용어는 재판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의 문제를 결코 못 본 척 지나치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모세는 아나우라고 온유한 자라고 칭찬을 받는 이유는 모세가 고난의 세월을 통과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전적으로 순복하는 삶을 배우고 행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성품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고난 가운데에서 성령님에 의해 내 심령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진 자만이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성품입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온유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온유하셨다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다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나오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천국 비유를 보면 겨자씨, 누룩 아주 작지만 이 자란 후에는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고 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자에게 사람들이 와서 마음의 쉼을 얻게 됩니다. 시편 37편 11절에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땅을 기업으로 받음은 물론이요, 큰 화평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상과 복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요. 자신의 가지를 다 내어주는 듯 보이지만 그 나무가 서 있는 땅을 차지할 것이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산을 땅으로, 나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유산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유산입니다. 또한 이 평화는 완전한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은 순간 누리고 사라지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God bless you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blessed, blessing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복을 말합니다. 얼마나 좋은 인사인지 모릅니다. 우연히 땅에서 일어난 잠깐의 행복, it just happens. 이렇게 그냥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이 기인한 해피니스,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영원 지속적인 최고 상태의 복, 더 바랄 나위 없고 더 부족함이 없는 정말 천상의 복, 천국의 복입니다. 시편에서는 온유한 자를 겸손한 자, 가난한 자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일복의 심령이 가난한 자와 칠복의 화평케 하는 자와도 연결이 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하고 만족하는 자입니다.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내가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온유하고 가난하고 겸손한가? 대답이 예스라면 이미 천국 생활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맞습니다. 내가 발 디디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보내심을 받은 곳,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 땅,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에서 천국의 특성은 누룩과 작은 겨자씨 같이 확장이라고 했습니다. 확장. 시편에서는 땅을 차지할 뿐 아니라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천국의 복은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요 이웃들에게 화평을 끼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 축복이 아닌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시민의 상태를 육안으로 보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거칠었던 성품이 다 깎여서 정말 온유하게 되고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따르고 추구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복이 아니라 참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가치관과 풍습이 달라도 너무 다르니 말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우리 중에 때로는 제자가 아닌 무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 세계관을 바라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쫓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이 다르다고 할 때 우리는 사실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가나안과 애굽의 풍습과 규례를 따르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분명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하실 것입니다. 또한 교회들 중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사복은 의, righteousness,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아니, 하나인데 동전, 양면으로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반대편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 두 근간으로 이루어졌고, 팔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 인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 의와 정의가 마치 날실과 실실이 옷감이 짜여졌듯이 잘 짜여진 옷감과 같습니다. 천국은 이 두 축을 기반으로 평화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널리 확장되고 강같이 흐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의, 정의, 공의가 많이 나왔는지 놀랄 정도입니다.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왜냐하면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말 원하시는 염원,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 가르치신 것은 오직 천국 복음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이 의는 미슈파트와 체데크 둘로 표현하는데, 미슈파트는 정의, 도덕적 윤리적 의 righteousness라면, 약자를 보호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하면 이쪽에 가깝다고 하면, 반면 체데크는 justice, 공의로 재판장에서 쓰이는 재판 용어입니다. 이 둘을 종종 구별 없이 성경에서는 사용하기도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직업적인 판사가 따로 없어서 마을의 장로들이 이 재판장 역할을 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과 그 마을의 재판장은, 장로들은 너무나 서로 잘 아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할 때 판결 기준이 세데크, 공의가 되어야 하는데, 재판장들이 뇌물을 받고 공평치 못한 재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보시다 못해 계속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당시 얼마나 하나님의 의가 깨어졌던지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소원을 전하십니다. 이 앞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드리는 번제와 소제도 싫다, 화목제도 돌아보지 않겠다, 내 노랫소리도 그쳐라, 너희의 성회, 종교 모임도 역겹다 하십니다. 심각합니다. 그리고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차례로 멸망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은 황금과 같은 매우 가치 있는 귀한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 헤세드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정의, 미시파트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라 하시는데, 앞절 말씀이 조금 의아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당시 재판장들이 타락해서 약자, 소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신에 뇌물을 받고 부자들의 그 편을 들어주는 그러한 수입이 되는 재판을 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미시파트는 어느 누구에게든 차별이 없는 것인데, 당시 얼마나 부패했던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직접 꼬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난 사람의 외모, 외형 안 본다, 뇌물 안 받는다 하십니다. 재판장을 통해 공의,
정의가 흘러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막힌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깨어지고 무너지다 보니 재판이 왜곡되고 부패했습니다. 가장 정의를 수행해야 할 재판장이 외형으로 사람 따지고 뇌물 받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절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과거 종된 시절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해라. 이게 지금 미시파트 얘기입니다. 너희도 과거에는 나그네 신분으로 애굽에서 서름을 당하지 않았냐. 나그네를 멸시하지 말고 사랑해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없기를 원하셨습니다. 미슈파트 정의는 소외 계층에 흘러보내는 섬김, 나눔, 기부를 의미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정말 의를 갈망하면서 정의를 흘려보낼 때 복되다 하십니다. 배부르다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과 관계가 깊습니다. 또한 그 안에는 악이 전혀 없고 죄가 전혀 없는 상태, 하나님의 거룩과 관계가 깊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 다음의 설교로 의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이보다 더 나은 의, 즉 하나님의 의에 도달했을 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에서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의 뜻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의, 하나님의 의란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준 삼으신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즉 너희들이 배부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는 화 있을진저, 이건 복이 아닌 반대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정말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그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만 아름다운 믿음의 외형만 갖춘 자들, 즉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형식적인 사랑, 형식적인 금식,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과 팔복에서 거듭 강조하시는 것이 십계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의 형식적인 관계가 아닌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이웃과 나의 관계가 형식적인 사랑이 아닌 인격적인 관계를 말씀합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신가? 진실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인생의 성공이나 물질, 자식 등 모든 나의 귀한 가치를,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그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의 단계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과 목표와 초점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데,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외식, 외형이나 일의 성과, 결과에 집착하는지, 아니면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동행, 교제, 인격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지, 나의 그 이웃을 향한 사랑, 나눔,
정의를 정말 온전히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모든 초점은 먼저 하나님께로 맞추어지게 됩니다. 만약 나의 인생의 초점이, 나의 신앙과 믿음이 먼저 예수, 오직 예수가 아닌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이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삼복에서는 야생마 같은 우리가 다듬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가난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땅을, 천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또 사복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갈망할 때, 하나님의 의를 진심으로 추구하고 정말 열망할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강물같이 고아와 과부와 소외 계층에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내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 복을 살펴봤는데요. 이는 모두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복에 대한 개념이 소유가 아닌 이제는 존재로 옮겨지고 그냥 또 이 복을 받고 그치는 것이, 움켜쥐는 것이 아닌 흘려보낼 때 내가 비워지니까 더 부어지게 되겠죠. 내가 비우지 못하면 부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못 부으시겠죠. 더 부어지고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복에 대한 가치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 또 이웃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진정 옮겨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